전 1장 12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내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알고 있는데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서가 다 옥중 서신이에요. 짧은 4장이 대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진사,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근신, 그 다음에 누구의 모범? A, B, C, D, D, C, B, A 이게 4개로 되어 있죠? 김구 목자매님 맞아요? 틀려요? C가 그리스도의 본보기, D가 디모데의 본보기, 그 다음에 D가 에바브로의 본보기, C가 바울의 본보기. 그러니까 A, B, C, D, D, C, B, A. C, D, D, C가 예수님의 본보기, 디모데의 본보기, 에바브로의 본보기, 바울의 본보기. 이게 4가지 본보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근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끝인사. 네, 바울의 서신 특징이 첫인사가 끝인사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니까 기쁨 안 할 수가 없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느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바울 안에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몇 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16번을 그렇게 강조해서 쓰게 된 것이 바로 바울 안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어디에 쳐놓아도 그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생명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 거예요. 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살아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우리를 뭐라 그래? 천국 백성들이라 그러죠? 천국 시민이라 그래. 그 이중 우리 국적자들이야.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고 천국 국적도 갖고 있어요. 천국 들어갈 때 그거 딱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어. 천국 패스보드.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골로새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바울이 인사가 들어가 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그 사랑이 나와 있고 오늘은 본론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데 1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지금 뭐예요? 로마 감옥에 붙잡혀서 갇힌 일을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라의 법정에 구류되어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벨릭스 총독에게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랬더니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랬더니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너는 황제에 가서 상소해라. 그래서 황제에 가서 상소하기 위해서 배 타고 예루살렘에서 2년 구류, 그 다음에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1년 걸렸어요. 약 1년.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오래 머물렀잖아요. 거기 배가 파손돼 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배 타고 가는 여정이 1년.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완전히 묶여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자유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한 제한적 묶임이 가택연금인데 그게 몇 년?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제수로 바울이 지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2년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시간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해요.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나의 당한 일이, 나의 지금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복음의 진보라는 말, 그 진보라는 뜻은 프로코페라는 뜻이에요. 프로코페. 진전, 전진, 진보 이런 뜻인데 진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래요. 군사용어. 특별히 공병대가 사용했던 용어래요. 공병대. 군대 가면 공병대가 있죠. 공병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길 닦는 일이에요. 길 닦는 일.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여러 마리 함께 이끄는 전차예요. 전차. 마차가 이끄는 전차. 그 영화 뭐지? 무슨 영화지 그게? 찰슨 헤스턴 나온 영화. 네? 배너. 배너에 가면 맨 마지막 그 장면이 뭐예요? 말싸움이죠. 말로.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전차 부대가 가장 강력한 부대인데 전차 부대가 가려면 길이 닦아져야 돼. 말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차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병대가 앞서가가지고 전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앞서서 닦는 일을, 길이 앞서가지고 공병대가 먼저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전차 부대가 이제 그 닦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진보라고. 그 말의 의미가 진보예요. 진보. 길을 먼저 가서 닦는 거예요. 이게 공병대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갇힘, 매임, 옥의 갇힘이 뭐가 됐다고? 복음의 도리어 진보가 되고 로마 땅에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소식이 궁금했었어요. 바울이 지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몰랐어. 어디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전도하고 있는지 어디서 전도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소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어, 뭐 핸드폰이 있어, 뭐 편지가 그대로 잘 왕래가 돼. 그러니까 바울 소식 궁금하고 바울이 염려하고 있었는데 바울로부터 편지가 디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감옥에 묶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는 꼭 알아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복음의 문이 닫힌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대.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대. 이 복음의 문이 닫혔구나. 이 복음 전도도 끝났구나. 사도 바울도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 로마 교회라든지 헬라 제국 아래 있던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복음 전파가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오히려 로마의 복음 전파의 길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도록 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근거가 뭐예요? 바울이 근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13절을 말해. 13절 두 가지인데 13절의 첫 번째예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첫 번째 자기의 매임이 묶임이 갇힘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근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 당시 시대라는 것은 대단한 군인들이었어요. 약 9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경호하는 경호부대가 이 시대야. 그 권력이 높아 안 높아? 로마 황제와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일을 전담하는 부대가 시위대라는 거예요. 약 9천 명 정도. 그러니까 아무나 시위대가 될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아주 고위층, 유력한 자들의 아들만 이 시위대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무나 일반 군인과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아무나 이 시위대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오늘 바울이 지금 갇혀서 누구의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시위대의 감시를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누구한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죄가 없다는 것을 상소하고 싶어서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고 황제에게 상소한 아주 중재인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아예 감시 감독한 거예요. 시위대를 만난 거예요. 시위대는 4명씩 내조가 되어서 하루에 16명이 번갈아 4조씩 4개조가 되어서 바울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밀착 감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감시했냐고 보니까 양쪽 팔을 한쪽 병사가 한쪽 시위대원이 착고에 같이 채워. 이쪽도 한쪽 시위대원이 같이 채워. 그러면 이 양쪽 팔이 묶여서 시위대가 둘이 감독하고 둘은 앞에서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바울을 이 시위대가 4명이 한조가 되어서 4사람씩 번갈아서 하루 종일 감독하는 거예요.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위대도 바울과 함께 같이 착고에 차여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시위대를 만난 게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됐어요. 하루에 4명씩 몇 명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16명씩 만나는 거야. 근데 그 조가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내일 또 다른 16명이 또 와. 그 다음날 또 다른 16명이 또 와. 바울은 그들에게 뭘 했을까? 세상 얘기했을까? 세상 얘기 안 했잖아. 너 왜 왔어? 나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데 나는 단순히 예수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왔는데 당신들도 예수 복음 좀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예수 죽을 때 나도 죽고 우리 시대님도 죽고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어요.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시대님도 영생 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가 아주 못에 바뀌도록 만나는 시대들에게 일주일마다 바뀌니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니까 계속 기가 못에 바뀌도록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을 깨닫고 영접한 자들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어요.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2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아 네가 로마에 가리라. 또 한 번 바울아 네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사도행전에 2번 말씀하셔요. 그 바울은 알았어. 난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울은 로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여기서 복음이 증거될 것을 바울은 기대했어요. 바울을 처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누구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임금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면서 너는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만났을 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그리파 왕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전했죠.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아마 전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빌립보 4장 22절에 보세요. 빌립보 4장 22절에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중 몇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몇 명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사의 집은 누구야? 로마 황실이에요. 로마 황실.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실의 그 가장 최고 권력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시대와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와 기타 모든 사람, 여기 기타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 그 황제의 측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감옥에 집어넣고 로마 시민권을 미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에 항소하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로마 그 당시에 세계 나라의 심장이고 중심이 된 로마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게 싶어서 바울을 거기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해서? 시위대를 만나게 해서. 시위대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 청와대 경호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지. 경호실이 복음화되면 대통령이 구원받는 것도 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위대원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로마 황실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황실까지 적용돼서 결국은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나라가 되죠.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버려요.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313년에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감옥에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당시 누가 황제라고 해요? 로마 황제? 네로. 네로가 로마 황제니까 네로는 모든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야. 근데 이 당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 당시가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또 헬라 이 제국 아래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마케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이 교회들이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힌 것을 보고 이제 복음 전할 생각을 아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지. 사도 바울마저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이 교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난 죄가 없다. 날 풀어달라. 난 아무 죄가 없다. 단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갇혀서는 뭘 전했어? 복음만 전한 거예요. 누구한테? 시위대한테. 누구한테?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로마 교회와 그 당시 헬라 제국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감옥 안에서까지도 바울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걸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 이런 바울의 소식을 들었던 로마 교회와 그 여러 교회들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의 매임이, 형제들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도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두려워 떨고 앉아만 있을 수 있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분발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나자. 힘을 합치자. 다시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라는 이런 각성과 도전과 깨우침이 그들 안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신경 안 쓰고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대. 그런데 우리는 뭐야? 두려워 떨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로마 교회와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난 거예요. 도전받은 거예요. 다시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14절의 이야기예요. 형제등 다수가가 로마 교회와 그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가,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야. 잠자는 교회를 깨우쳤어. 두려워 떨고만 앉아있는 교회를 용기를 일으켜서 복음 전하는 대열에 가게 만들어 주었어. 누가?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대에든 누구든 상관없이 복음 전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을 그들이 듣고 나서 용기를 얻고 그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게 누가 다 한 거예요, 결국은. 에? 시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황실에까지 믿는 자가 생기게 한 것. 그 다음에 잠자고 있던 로마 교회 이하 헬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깨어난 거, 일어난 거,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뭘 통해서? 바울의 옥의 갇힘을 통해서, 옥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신비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야,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바울도 끝났고 복음 전도도 끝났구나. 이제 교회 문 닫게 생겼구나. 내려는 저렇게 핍박이 심해지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 이렇게 낙심천만하고 두려워 떨고 막 있었던, 잠자고 있던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대.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네. 우리는 뭐야? 같은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뭐야?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고, 잠자고 있고, 앉아만 있고. 이래서는 되겠어? 안 되지. 우리도 일어나야지. 바울 선생님을 봐서라도 일어나야지. 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깨우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순교하게 되자 그 이후로 교회의 핍박이 거세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무너질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사도들만 교회에 남아있고 전부 다 흩어졌어. 어디까지 흩어졌어? 이방 땅까지 흩어졌어. 이방.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도 없는 평신도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헬라인들에게.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이방 땅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13장서부터 28장까지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성경이.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자 성도들이 그 핍박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피해서 산지사방으로 투철해 나갈 때 이방 땅까지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생겨진 교회가 이방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으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어요. 우리끼리 예수 믿고 알콩달콩 잘 지내지 뭐 전 유대인들은 그랬걸랑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지 이방 땅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안 가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핍박의 불똥을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하다 보니까 이방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 무명의 병신도들이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복음을 가르쳤더니 뭐가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라고 불림 받게 된 첫 번째 교회 성도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거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 우리랑 다르다. 저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같다. 저들 안에는 예수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우리가 구별시키자는 뜻에서 불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좋은 이름이야, 나쁜 이름이야? 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저들은 우리와 삶이 달라. 생활이 달라. 인생의 목적이 달라. 갈 곳이 달라. 저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라고 해서 생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으면은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은 바울이 어디서 파송받았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공동 일대 목사야. 근데 일대 목사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금식 기도한 다음에 안수하고 보내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1호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바울이고 바나바야. 거기서부터 28장까지 선교 이야기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쫙 써여져 있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신비야.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증거됐지? 사실은 평양 그쪽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 받아들였죠? 남한은 그때 복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도 별로 없었어.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줄비에 있었어요. 평양 시내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장대형 교회, 산정형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전부 다 평양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평양 복음화율이 거의 전부 다였어요. 남한에 이제 6.25 전쟁 때문에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남한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남한 교회의 부흥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남한 교회의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이북에서 넘어온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가 남한 교회예요. 소망교회 김선도 목사님 이북에서 목회했죠.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이북에서 목회에다가 넘어왔잖아요. 금남교회 김홍동 목사님 이북에서 목회에다가 넘어왔잖아요. 또 압구정에 있는 무슨 교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평양에서 넘어와서 목회했잖아요. 청량리에 있는 성덕교회 평양에서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성덕교회야. 그 목사님은 사모님을 놓치고 같이 못 따라와 혼자 넘어왔어. 그래서 평생 사모님 생각하고 통일될 줄 알고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목회해야 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간 게 평양에 있는 성덕교회 아주 큰 교회. 전부 다 또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죠? 전부 다 이북에서 올라와가지고 충영교회 조그맣게 세운 교회가 지금 대치동에 엄청 큰 교회가 됐잖아. 그 북한에 핍박의 바람이 부니까
성도들이 북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산당이 오니까. 남한으로 다 오는 바에 남한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거예요. 1866년 대동강을 거쳐서 조선 땅을 밟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이분이 한국 땅을 제일 먼저 밟은 토마스 선교사예요. 순교했어요. 아펜셀로 언더우드는 그 다음이고 1866년이야 여기는. 1884년에 들어오신 분이지 지금 아펜셀로 언더우드는. 그러나 이분은 1866년도 대동강으로 배 타고 넘어오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어요. 27살의 젊은 나이에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대동강에 처음으로 타고 도착하자마자 붙잡혀가지고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강변에다가 성경책 몇 권을 던져준 것이 전부였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역사를 보니까 선교사님을 처형한 포졸 박충건 씨라는 사람은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건너받고 예수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이 포졸 박충건이가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책을 가져가서 집에서 읽다가 성령의 역사를 회심하게 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훗날에 평양 안주교회 장로님이 됐대, 이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를 처형한 이 박충건이가. 그리고 성경을 건네받은 그 당시 12살이었던 채치량이라는 어린 꼬마가 있었는데 이 채치량이 12살 먹은 어린이가 예수 믿고 성경책을 건너받고 예수 믿고 훗날에 지금 장대현 교회가 유명하죠? 장대현 교회 부흥 얘기 들어봤죠? 1907년에 한국 부흥에 큰 불길을 일으켰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산정형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가 산정형 교회. 장대현 교회를 세운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채치량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도착하자마자 붙잡혀가지고 성경책 갖고 온 것 예수 믿으라고 던져주고 목 잘려 죽은 순교자 토마스. 아무 일도 못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는 어떻게 증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입 다물어. 입을 안 열어. 그러면 돼,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입 열어. 근데 도저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입을 한번 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소리도 안 받아들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 네 생각은 차이가 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받고 깨우침 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그랬죠? 근데 감옥 안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울에게.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와요. 15절에 그 내용이.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소식. 15절,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전하긴 전하는데 이제 깨어나서 각성해서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서 각성해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열심히 내긴 했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 전도가 나타났어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나는 한쪽은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 생각하면 눈물이 나. 바울 사도 선생님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전도합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 근데 한쪽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불순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수십 개 세웠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지야.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책의 이름이 다 바울이 세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죠. 그리고 전부 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전부 다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바울을 그 가운데는 좋아하지 않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이 여기에 지금 함께 합류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과 순전치보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돌에 맞고 핍박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었는데 바울이 오직했겠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겠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자 그 당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과 경쟁했던 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구나. 바울이 받았던 그 영광을,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불순한 마음, 욕심을 그들이 품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내가 이제 이 복음 전도계의 스타가 되고자. 바울 못지않게 나도 전도 잘한다는 소문을 확실히 드러내자. 이번 기회가 찬스다. 이런 불순한 마음, 이런 순수치 못한 욕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내가 좀 떠보자, 내가 좀 바울의 자리에 앉아보자, 나도 전도계의 별이 되보자 라고 하면서 욕심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감옥 안에서 바울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이런 바울이 전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감옥 안에서 바울이 들었을 때 뭐라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직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전파되는 것이 뭐라고?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해.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또 기뻐한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사는 자야, 누가 사는 자야, 자기 안에. 자기는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는 말이 있어, 없어? 반응이 있어, 없어? 찔러도 반응 안 해. 침 뱉어도 반응 안 해. 죽은 자는 요동치 않고, 미동치 않고, 동요하지 않는 게 죽은 자야. 바울이 죽은 자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딱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 당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 당신 자리를 차지하려고 복음전 열심히 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불순한 의도로, 욕심으로 전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당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했던 자들, 그 자들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요동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 없어? 자기가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 없어? 죽은 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환영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접받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일도 없어.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경쟁하고 시기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안 했어.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감옥에 나가기만 해봐라. 저놈들 내가 가만 놔두나. 아주 축축을 시켜버리라. 이런 마음도 품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중요했어.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증거되느냐 안 증거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라도 그렇게 다툼으로 전도해서 욕심으로 전도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원래 바울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바울의 모습은 아니야.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야? 사울이. 사울은 뭐야?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바울은 뭐야? 작은 자. 원래 큰 자야. 이름도 큰 자야. 나는 큰 자야. 1등 아니면 성이 차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야. 가말리엘 문화생에서도 선두야, 선두 1등. 가말리엘 대율법학자의 수제자야, 수제자. 율법을 지키는데도, 율법을 지키는데도 흠이 없는 데까지 간 1등, 1등.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데도 어떻게 했어? 1등이야, 1등, 1등.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높아지는 거, 1등 되는 거, 이게 바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 1등 아니면 성이 안 차. 뺏길 수 없어, 1등의 자리를. 아주 최고가 되길 아주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누굴 만나서? 그리스도 만나서.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옛사람에서 자기만 알던 옛사람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만 높이는 옛사람에서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바뀐 거예요. 바울을 누가 바꿨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성질을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꾼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로 바꾸셨어. 나를 권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권력력이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셨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예, 권세, 재물, 무슨 뭐 인기,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가장 귀한 존귀한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은 것으로 그는 만족했고 그는 충분했고 그리스도가 그의 뭐가 돼서 전부가 돼버렸어. 그리스도가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돼버렸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바울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무. 그리스도가 바울의 전부예요, 전부. 한 분이면 충분해. 한 분이면 만족해.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바울 시기하고 경쟁했던 자들이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욕심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 이런 소리 들어도 믿음도 안 해. 요동도 안 해.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않아.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 어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그분이 존귀게 되는 거기에만 바울의 관심이 있을 뿐이야. 바울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리스도를 만난다. 구원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뀐 게 구원이죠.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선악과 먹은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생명과 먹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났어. 아멘? 전부 다 새 사람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의 관심은 뭐야? 새 사람의 관심은 뭐야? 달라. 옛사람의 관심은 딱 한 가지야. 높아지는 거. 이게 옛사람의 관심이야. 아담이 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그 아담이. 네가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돼. 이런 거짓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게 된 거예요. 그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높아지려고 막 서로 경쟁을.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1등이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 선두가 되겠다. 바벨탑을 왜 쌌어? 바벨탑을. 그 노아 시대에. 자기 이름 높이 세우려고 바벨탑 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왜 길거리 가다가 다퉜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앞에 두고 서로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냐. 높아지려고 다툰 거예요. 사단이 왜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됐어?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품자마자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해버렸어. 욕심을 품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을 사단이 품자마자 그 루시퍼, 원래 루시엘,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 엘자. 근데 엘자가 떨어지고 루시퍼가 된 거야. 그래서 지상을 쫓겨나서 지금 사단이 돼버린 거야.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야? 사단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 빌보 교회 유오디와 순두개가 싸웠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어디 나와? 유오디와 순두개 다퉜다 그랬어? 안 다퉜다 그랬어? 유오디와 순두개가 다퉜어. 여전대 회장과 권사의 회장끼리 붙은 거야. 누가 제일 이 교회에서 힘이 있냐, 높으냐? 그 루디기와 순두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유력자들이에요. 둘이 붙은 거예요. 왜? 누가 높으냐, 이 싸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나는 바울파요, 난 아볼로파요, 난 그리스도파요, 난 베드로파요, 게바파요. 이렇게 서로 우리가 높다, 우리가 잘났다. 그렇게 싸우느라고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사단의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마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욕심이 뭐야?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성도가 100명 모이면 좋겠다. 100명 모이면 그걸 만족할까? 300명. 300명 모이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300명 모이니까 또 옆에 교회에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네? 1000명 또 욕심가지. 우리 교단에 지금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 없어. 장로교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죠. 감리교도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죠. 순복음교회도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죠. 침례교도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만 10,000명 넘는 교회가 없어. 지금 8,000명, 6,000명 넘는 교회가 2개가 있어. 그 2개 교회가 지금 경쟁이 붙었어. 누가 먼저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되냐. 그리고 어떤 경쟁이 붙냐면 1년에 예산이 누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되냐. 이거 2가지 경쟁이 붙었어. 1년 예산이 100억이 넘는 교회가 우리 교단에도 있어. 근데 이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많다고 2개가 앞서가니 입서가니 항상 그래. 숫자도 그렇고. 서로 경쟁하는 거야. 최고가 되고 싶어서. 교단에서. 제일 높아지고 싶어서. 이 높아지고 싶고자 하는 옛사람의 마음, 사단의 마음, 이 마음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미. 아멘?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높아지는 마음이
이 올라올 때도 이건 죽은 마음인데 올라오자고 넘겨버리면 금세 사라져버려. 그리고 무슨 마음을 집어넣으셨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집어넣으셨어. 십자가에서 높아지고 싶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여버렸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있어 없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으로 살면 돼. 저절로. 이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지체들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류오디아 순두기처럼 막 경쟁하는 교회가 있어요. 경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에? 사단의 마음. 바울은 높아지는 게 관심이 없어. 예수님도 높아지는데 관심이 없었어. 감옥 안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뭘 기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시위대에게도 전파됐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됐지. 또 바깥에 있는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니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또 다툼으로 불순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전도한다고 하니 그것도 전도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도 기뻐한다.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뭐로도 생명을 얻는 것이 있어요. 한 영혼이 생명을 얻으면은 하늘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잔치가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잔치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하나님께 좀 잔치를 벌려주시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식을 낳았고 길러본 자만 자식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낳을 때 좀 힘들어도 기를 때 기뻐 안 기뻐? 기쁘잖아요. 자식이 주는 기쁨을 이미 보상한 거야. 자식이 나중에 늙은 우리 부모를 효도하는 게 아니야. 이미 다 효도했어. 자식이 기쁨을 줬잖아. 기르면서. 자식 때문에 얼마나 우리 기뻐했어.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고, 오네시모도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았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빌립보 4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호칭이에요. 사랑한대, 사모한대, 기쁨이래, 면류관이래, 사랑한대.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 똑같이 복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낳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자식도 그렇게 기쁜데 영적으로 복음 낳은 자식 더 기뻐. 바울이 그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전파하여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파해봐라. 생명 얻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즐거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두는 기쁨, 뿌리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전도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기쁨, 이 즐거움에게 즐거워하게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전도는 뭐예요? 교회에 앉히는 거예요? 전도예요?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게 전도야? 네, 초대교회는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 청동원 전도주 이런 게 없어.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놔버리는 게 전도였어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에게 광야에서 전도해서 바로 나와버렸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참 남편 누구를 만났어? 6남편 다 이제 버리고 참 남편? 7번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영생 얻고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 그것을 본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다 그래. 성경 보니까 배가 부르셨대. 기쁨이 넘치셨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점심 때라 사왔거나 예수님 잡수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 먹고 지금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양식을 잡섰대. 뭘 잡순 거야? 수가성 여인이 조금 전에 당신을 만나서 남편 삼아서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양식 먹은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전도해서 생명 얻는 게 양식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편, 율법 남편 다 버리고 참 남편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그분과 연합돼서 영생 얻은 것이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의 배부름이고 주님의 만족이고 주님의 기쁨이야. 주님도 영혼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내가 달려 죽고 부활하면 수많은 전 인류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 생명을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참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 그 즐거움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이 부활 생명에 참여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즐거워했다는 거. 예수님의 기쁨도 다른 기쁨 없어.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거. 자녀 낳아보셨죠? 얼마나 기뻐. 영적 생명으로, 영적 복음으로 영적 자녀 낳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 이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기쁨인가? 건강해서 장수하는 게 기쁨인가? 내 자식이 아주 잘 나가는 게 기쁨인가? 새 집 산 것이 기쁨인가? 오늘 황경숙 집사님 자매님 안 나오셨죠? 황경숙 자매님이 집을 사셨어요. 앞에 건너편에 집을 사셨는데 너무 기뻐서 오늘 점심 식사는 황경숙 집사님이 집산 감사로 하나님께 그 비용을 다 냈어요.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준비했는데 황경수 집사님, 자매님이 집산 기쁨과 감사로 비용을 다 내셨어요. 근데 오늘 못 나오신 이유가 1시에 아산병원에 입원하셔서 갑상선 검사하고 치료받는데 그래서 오늘 1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점심 식사 대접을 다 하고 뭐 점심도 못 하고 기회도 못 나오셨어요.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왔는데 신랑이 입이 쫙 벌어졌더라고. 하하, 너무 좋아서. 이런 기쁨은 잠깐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남았을 텐데 그 사이에 내가 몇 명 복음으로 생명을 낳았다가 자녀를 낳고 갈까? 그들은 여러분의 기쁨이고 사랑이고 면류관이고 행복이에요. 그것만이 예수님도 기쁨이었고 사도 바울도 기쁨이에요. 여러분도 그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게 복음전도야. 복음을 나눠주는 게 복음전도야. 나눠주면 희한하게 하나님 일하셔. 그러니까 율법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안 들어도 전하면 다 때가 되면 들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들도 생명 얻게 돼.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은 신비고 능력이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 많은 영적 자녀들을 기쁨으로 삼았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이제 나눠줘라. 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라.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복음 전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복음 전도에서 생명을 낳는 기쁨 또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